각 가정의 장자는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장남을 낳지 못하면 굉장히 힘들어하는 모습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되었는데요. 그만큼 가정에 장자가 있느냐 없느냐 굉장한 차이를 가져왔다는 거죠. 장자는 부모의 많은 유산을 받는 것도 있겠지만 그만큼 책임감도 많았다는 겁니다. 부모의 역할을 대신해야 되는 것이 장남이었다는 거죠. 이는 어떤 장남에 대한 생각이 사실은 이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과 우리와 일치하는 부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이 장자의 개념, 이 장자가 누구이냐, 그리고 장자가 어떤 존재인가, 여기에 대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많이 일깨워주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본문에 유다가 장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야곱의 넷째 아들인데 그가 태생적인 장자는 아니지만 그가 이 가정에 야곱 지파의 영적 장자가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장자는 혈통으로서 되어지는 것인데 하나님은 혈통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이고 장자로서 그 역할을 다 할 수 있는 자에게 이 영적 장자권을 주신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 가운데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유다는 영적 장자입니다. 이 유다의 영적 장자권이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장자입니다. 그 영적 장자는 어떤 사람인가, 누구인가?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영적 장자가 누구인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오늘 본문에 보면 영적 장자는 누구인가? 책임을 지는 자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이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당신의 종에게 내 주의 귀에 한 말씀을 아뢰게 하소서. 오늘 이 베냐민이 도적을 했다. 이 주인의 은잔, 점을 치는 은잔에 손을 대었다고 하는 이런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에 모두가 이 상황에 당황할 수밖에 없을 때에 사실은 장자가 아닌 유다가 이 문제에 나서게 됩니다. 근데 오늘 18절 말씀에 보면 유다가 나서면서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요. 주는 바로와 같으심이다. 애굽의 왕이 바로 왕이었는데 이 요셉을 바로 왕과 같은 존재로서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요셉이 어떤 존재라는 겁니까? 사람의 생사를 결정할 수 있을 만큼의 권위가 있고 두려움의 대상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는 두려움의 대상이고 어떻게 보면 요셉의 말 한마디가 이 생사를 결정할 정도라고 한다면요. 우리의 몸의 방향은 어디로 향하겠습니까? 가능하면 가까이 가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속성입니다. 학교 다닐 때 그렇잖아요. 선생님 옆에 앉는 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종종 교회에서 식사로 가서 식당에 앉아보면요. 목사님 주변에 아무도 없어요. 최대한 멀리 어디에 목사님 혼자 밥을 드실 그들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부교육자들이 그 옆에 앉아서 함께 식사를 하면서 그런 어색함을 없애는 거죠. 근데 생사를 주관하는 사람 앞에 나아간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거 이미 요셉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너희들은 이 문제에서 빠지고 집으로 돌아가라고 했습니다. 이제 사실 이 문제는 베냐민이 책임지고 해결해야 될 문제인데 오늘 유다는요. 집으로 가지 않습니다. 그의 집에 누가 있습니까? 처자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양식을 기다리고 있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그런 걸 생각한다면 돌아갈 수밖에 없는데 오늘 유다는 18절에 보세요.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이르되 어디로 가까이 갔다는 겁니까? 요셉에게 가까이 갔다는 겁니다. 고향으로 가까이 갔다고 성경이 말씀하지 않습니다. 요셉에게 가까이 가서 이 문제를 가지고 요셉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장자입니다. 장자는요, 문제를 피하는 자가 아닙니다. 위기가 왔을 때의 위기를 피하는 것이 장자가 아닙니다. 그 문제에 있는 중심으로 가까이 가서 이 문제에 부딪히는 것이 장자입니다. 우리가 몇 년 전에 나왔던 영화 중에 윤재균 감독의 국제시장에 하는 영화 아마 거의 다 보셨을 겁니다. 이 영화를 상영하기 전에 윤재균 감독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국 전쟁 이후 하고 싶은 것도 되고 싶은 것은 많았지만 평생 단 한 번도
자신을 위해 살아본 적이 없던 우리 시대 아버지들의 이야기라고 하면서 이 영화를 소개하였습니다. 흥남철수 때에 가족들과 함께 남쪽으로 내려오려고 하다가 동생을 잃어버리자 아버지가 그 동생을 찾기 위하여 함께 철수하지 못하고 결국 그 북한 땅에 남아 생사를 알 수 없는 상황이 되고 이 가족은 부산으로 내려와 이제 생계를 이어나가야 하는 그런 눈물 나는 이야기였습니다. 이때 그 장자였던 그는 아버지 역할을 대신합니다. 남동생이 대학을 가기 위해서 공부를 할 때에 그가 학비를 마련해 주기 위하여 독일의 광부로서 가서 땀을 흘리게 되고요. 셋째 여동생이 시집을 가겠다 하자 결혼 자금을 모으기 위하여 월남까지 가서 부상을 당하고 자기 다리 하나를 쓰지 못하는 그런 일을 당하면서까지 형제들을 책임져 나가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영화였습니다. 참 이 영화를 보고 얼마나 감동을 받았습니까? 이게 장자구나. 이것이 우리 아버지들의 삶이었구나. 책임지는 자의 모습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 영화입니다. 이게 장자라는 거죠. 오늘 한국 교회는 이 한국 땅의 장자입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볼 때 한국 교회는요, 이 영적 장자의 역할을 만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우리가 정말 국권을 빼앗겼을 때에 독립의 책임을 졌던 것이 한국 교회입니다. 가난에 시달릴 때에 가난을 극복하기 위하여 책임감을 가졌던 것이 한국 교회입니다. 그래서 금주와 금연운동과 도박을 금하면서 거기에 돈을 낭비하지 아니하고 가난을 극복하게끔 가르쳤던 것이 한국 교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알지 못하는 문명 국가일 때에 그들에게 지식을 가르쳤던 것이 한국 교회입니다. 학교를 세워서 그 일을 했다는 거죠. 공산주의가 남한 땅에 창궐하면서 우리의 신앙에 위협할 때에 이는 공산주의와 목숨을 걸고 싸웠던 것이 한국 교회입니다. 한국 교회가 왜 그렇게 했습니까? 장자이니까요. 우리는 이 나라를 지켜야 될 영적 장자이기 때문에 물러날 수가 없었고 목숨을 버려가면서까지 이 한국 땅을 책임져 왔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영적 장자라는 거죠. 오늘 우리의 몸의 방향이 어디에 있습니까? 가정이 힘들다고 술만 마시고 도박에 빠지고 가정을 책임지지 못한다고 한다면 아버지라고 할지라도 그 가정에 장자가 될 수 없습니다. 첫째라고 하여서 장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어려울 때에 너무 교회가 힘들다, 너무 괴롭다, 상처 없는 곳으로 가자, 영적 장자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 장자가 되기를 원하는데 자꾸만 우리는 문제 없는 곳으로서 문제를 껴안고 그 문제를 씨름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발부둥치기보다 편한 곳을 찾아 다니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되어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 교회는 그렇게 했습니다. 복음이 없는 곳에 복음의 책임을 지고 사람을 보내었고 선교사를 보내었고 우상이 가득한 곳에 우상을 철폐하기 위하여 기도하고 전도에 힘썼던 것이 한국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항상 문제 중심에 먼저 뛰어들어가 거기에 희생하고 헌신했던 것이 우리 교회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도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집안이 가난에 시달릴 때에 우리는 금령과 성실함을 통하여 가난을 극복하기 위해 싸워왔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전혀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잠을 이겨가면서까지 새벽 제단과 철야기도를 통하여서 가정을 지키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이런 영적 장자, 오늘 영적 장자는요, 혈통으로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와 같이 책임지는 삶을 통하여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영적 장자입니다. 우리 가정 누가 책임져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자녀 문제 누가 책임져야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가정에서 만나는 말할 수 없는 눈물 나는 사연들 있겠죠. 근데 요즘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피하려고만 합니다. 그러나 영적 장자는 피하는 자가 아니 그 문제를 가지고 그 문제에 뛰어들어 그 문제를 위하여 싸우는 것이 영적 장자입니다. 이런 책임감을 가진 성도들, 그런 성도가
우리 석포교회 성도들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오늘 영적 장자는 누구입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을 한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20절입니다. 우리가 내 주께 아뢰되 우리에게 아버지가 있으니 노인이요 또 그가 노년에 얻은 아들 청년이 있으니 그의 형은 죽고 그의 어머니가 남긴 것은 그뿐이므로 그의 아버지가 그를 사랑하나이다 하였더니, 오늘 유다가 요셉 앞에 했던 이야기는요, 창세기 중에서 가장 긴 사람의 말입니다. 그 내용 중에 그가 요셉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요셉 가까이 가서 했던 첫 번째 말이 뭔가 하면 아버지가 베냐민을 사랑한다는 말입니다. 이 말을 던지고 있는 거죠. 아버지가 그를 사랑하나이다. 유다가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야곱의 형제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했습니까? 아버지가 그만을 사랑했기 때문에 죽이려고 했죠. 근데 유다는요, 오늘 이 사실을 요셉에게 또 한 번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야곱은 유다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제가 보니까 한 번도 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베냐민에게는 사랑한다는 것을 그의 형제들이 다 알 만큼 야곱의 편에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또 한번 보시겠습니까? 27절 말씀입니다. 2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르되 너희도 알거니와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으나. 야곱이 아들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27절에 기가 막힌 이야기하죠.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다는 겁니다. 야곱에게 아내가 몇 명입니까? 2명이죠. 공식적인 아내는 2명이었습니다. 그러면 두 아내가 있었고 두 아내가 너희들을 낳았다고 하는 게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해야 될 말이지 않습니까? 근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에게는 아내가 딱 1명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들은 몇 명 있었다고요? 2명 있었다는 거예요. 그 2명이 누굽니까? 요셉과 베냐민입니다. 기가 막힌 이야기죠. 우리가 부모에게 있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야, 내게는 아들 하나밖에 없어. 너 말고.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어떤 심정이겠습니까? 근데요, 유다가 이 이야기를 요셉에게 전달하면서요, 아버지를 비난하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이 편애하는 이 마음을 그는 다 품고 지금 이 이야기를 요셉에게 전달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참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그는 아버지를 이해한다는 것은 사실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죠. 근데 유다가요, 이런 아버지의 마음을 품어요. 이해할 수 없는 아버지, 어떻게 보면 평생 날 편애하는 아버지, 정말 나이가 들어도 달라지지 않는 아버지를 보면서 상처가 될 수밖에 없는데 유다가 그는 아버지의 편애를 품습니다. 품고 나서 30절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30절 말씀입니다.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도 묶여 있거늘. 자, 이런 이야기하면서 31절에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유다가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아버지의 생명과 베냐민의 생명이 하나라는 것을 오늘 요셉 앞에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베냐민이 죽으면 아버지도 죽는 것이다. 이 논리를 전개하고 있다는 겁니다. 영적 장자는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이런 아버지를 품는 사람,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영적 장자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다는 어떤 사람이냐?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요. 어떤 아버지의 마음을 압니까?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 베냐민의 생명이 하나인 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품었던 사람이 오늘 영적 장자인 유다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장자는요,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자가 영적 장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 이야기.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한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나가 모든 것을 탕진한 아들의 이야기와 그 아들이 모든 것을 탕진하고 난 이후에 집으로 돌아왔을 때에 보였던 아버지의 이야기가 누가복음 15장에 우리가 일명 탕자 이야기로서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온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여서 살찐 소를 잡아서 잔치를 베풀어 줄 때에 그의 첫째 아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그가 집으로 왔더니 들어보지 못한 풍악이 울리고 있는 거예요. 종들에게 묻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 물었더니 동생이 돌아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아들, 첫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보였던 반응이 뭡니까? 아버지여, 어떻게 나에게는 지금까지 양 새끼라도 잡아준 적이 없으면서 어떻게 창녀와 함께 창기와 함께 이 모든 것을 탕진한 아들을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나이까 하고 불만을 제시하게 되죠. 첫째 아들입니다. 장자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몰라요. 이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사람들이 누군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이라고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장자는 어떤 사람인 줄 아시겠습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장녀와 함께 모든 것을 다 탕진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기뻐하니 함께 기뻐하고 아버지가 즐거워하니 나도 함께 즐거워하는 거, 이게 바로 오늘 장자의 마음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영적 장자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같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좋아하는 거 우리도 좋아야 되고요. 하나님이 즐거워하는 거 우리도 즐거워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과 나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거 나는 싫습니다. 하나님은 한 영혼이 회개하고 돌아온 것이 너무 좋다고 하는데 우리는 전도가 싫은 거예요. 하나님은 한 영혼이 회개하고 말씀 가운데 자라가는 게 너무너무 좋다고 하는데 우리는 말씀을 배우는 게 싫은 거예요. 이것은 영적 장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정말 아버지는요, 아들의 생명이 살아있다는 것이 좋았습니다. 그게 기뻤습니다. 그래서 탕자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오고 정말 그가 지었던 죄가 크다 할지라도 그는 아들이 살았다는 것에 기뻐하였던 아버지의 그 마음, 큰아들은 전혀 몰랐다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이해가 되지 않는 게 있습니다. 어떻게 형은, 동생이 창기와 함께, 창녀와 함께 이 모든 제사를 탕진한 걸 어떻게 알았습니까? 봤을까요? 소문을 들었을까요? 봤으면 그걸 그냥 내버둡니까, 형이요? 가서 말려야죠. 들었으면요, 어디에 있는지 알고 달려가서 데리고 와야죠.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아버지에 대해서 그렇게 하는 아버지를 이해할 수 없다면서 비난만 했던 사람이 첫째 아들입니다. 그가 서기관이요, 바리새인이요, 유대인들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하는 교회,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하는 우리의 심령, 이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왜 그렇게 기쁘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왜 즐거워하느냐? 하나님께서 즐거워하시니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교회. 생명을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하면 우리도 생명을 사랑할 줄 아는 교회. 그런 성도, 이런 모습이 오늘 영적 장자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 하나 더 살펴볼 것은요, 영적 장자는 누구입니까? 오늘 33절에 보면 유다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32절, 33절 중요한 말씀이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며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라 하였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유다가 마지막으로 했던 말이 무엇입니까? 나를 붙잡고 동생은 돌려보내
주라는 겁니다. 여기서 나와 있는 32절에 중요한 담보라는 단어가 나오죠. 담보. 그리고 33절에 대신하다 이 단어가 나오죠. 이 담보와 대신하다는 이 단어는요, 신구약 성경의 신학적인 가장 중요한 주제입니다. 이걸 우리가 구속이다, 대속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대신하여 값을 지불하고 그 노예에게 노예가 지불해야 될 값을 내가 대신 지불하고 그에게 자유를 주는 것, 이걸 우리가 대속이요 구속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요. 오늘 유다가 어떤 말을 하냐면 그가 성령에 감동해서 했던 말이 뭔가 하면 내가 이 사역을 하겠다는 겁니다. 동생을 대신하여 내가 여기에 남고 내 동생을 돌려보내소서. 이 말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의 형벌을 당하시는 건 이것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오늘 이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을 지금 누가 하겠다는 겁니까? 유다가 하겠다는 겁니다. 이 대신하다, 이 단어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오늘 하나님은요, 우리 보고 예수님을 살려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너 때문에 내 아들 예수가 죽었으니 너희가 살려내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멱살 잡고 때를 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무엇입니까? 오늘 유다와 같이 십자가 정신을 가지고 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런 죄의 문제에 대해서 대신 책임을 질 수 있는 것, 이런 십자가 정신을 우리에게 가질 것을 요구하고 있지 우리 보고 예수님을 살려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결국 영적 장자가 누구입니까? 어떤 교회가 영적 장자입니까? 오늘 십자가 정신을 가지고 있는 성도요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루터는요, 그가 이 본문을 가지고 그가 큐티하다가 이 본문에서 그는 감동해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나는 유다가 요셉 앞에서 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싶다. 정말 우리가 드려야 될 기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베냐민의 죄를 용서하시고 베냐민을 살려주시고 차라리 우리를 징계하시고 우리가 대신 종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영적 장자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이런 말씀을 하셨죠. 요한복음 15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오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영적 장자가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이웃을 위하여 십자가 정신을 가지고 희생할 수 있는 자, 이런 자가 오늘 영적 장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몇 주 동안에 우리 담임 목사님이 금요 기도회 때마다 주기도문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매 시간 참 은혜가 되었는데요. 혹시 듣지 못하신 분들은 우리 홈페이지에 가면 그 설교가 올라와 있으니까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근데 제가 몇 주 동안 이 설교를 들으면서요, 주기도문에 나와 있는 이 중요한 기도의 제목들을 보면서 한 가지 느낀 게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그게 나와 있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그렇게 해서 끝나는 그 마지막 기도문까지 쭉 읽어보니 그것은 영적 장자만이 할 수 있는 기도입니다. 무엇을 구합니까? 크게 두 가지를 구한다 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였습니다. 아버지를 위한 기도였습니다. 거기에는 우리가 들어갈 영역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의 땅에 속히 임하게 해달라는 기도, 이것은 영적 장자만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할 수 있는 기도였습니다. 두 번째 크게 달라게 또 두 번째 기도가 뭐였습니까?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 위에 우리에게 죄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시험에 들지 말게 해달라는 이 모든 기도에 중요한 단어가 우리지 나가 아니었습니다. 영적 장자는 자기만을 생각하지 않거든요. 우리 공동체를 생각하는 거예요. 알고 보니 주기도문은 영적 장자만이 할 수 있는 기도요, 십자가 정신을 가진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기도이지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가 그가 큐티 책에다가 이렇게 적어 놓은 거예요.
나도 유다가 요셉 앞에서 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싶다. 정말 우리 석포교회 성도들이 영적 장자로서 이 자리에 모여서 기도할 때마다 십자가 정신을 가지고 이 땅을 살리기 위하여, 이 지역 사회를 살리기 위하여, 복음이 없는 곳에 복음에 들어가게 하기 위하여 우리가 희생할 수 있는 기도, 이런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가 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부산의 영적 장자입니다. 우리는 가정의 영적 장자입니다. 철없는 아이는 자기밖에 모르겠죠. 저는 막내이기 때문에 장자의 그 부담감이 뭔지 잘 몰라요. 막내가 얼마나 좋은 줄 아십니까? 모든 것에 요래입니다. 근데 장자는 빠지면 안 되더라고요. 우리 성장반 6과에 보면 상한 감정의 치유라고 하는 과목이 있습니다. 제가 그걸 할 때마다 우리 청년들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엄마 아빠 이야기를 좀 들려달라고요. 그럼 우리 청년들이 엄마 아빠 이야기를 합니다. 참 어떤 애는요, 눈물 없이 듣지 못할 때가 참 많은데, 제가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느낀 건 뭐냐면 장자의 부담감이 저렇게 크구나. 그래도 장자인 청년들이요, 그는 아버지의 잘못, 어머니의 잘못된 것을 가슴에 품고 처음에는 정오하였지만 이제는 가정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걸 보면서, 야, 장자는 틀리구나, 장녀는 틀리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사람이 누군 줄 아시겠습니까? 영적 장자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 줄 아시겠습니까? 자기밖에 모르는 교회가 아닌 영적 장자와 같은 교회,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교회를 찾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삶이 무엇이겠습니까? 세상에 기도 없는 종교 없습니다. 모든 종교들마다 기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 이렇게 질문하죠. 주여,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소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가르쳐 준 게 주기도문입니다. 왜 제자들이 기도문을 가르쳐 달라 했겠습니까? 그 당시에 모든 지파들마다, 종교들마다 기도문이 있었는데 예수님은 기도문을 주지 않는 거예요.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은 영적 장자의 기도요, 십자가 정신을 가진 자만이 드릴 수 있는 기도문이었습니다. 차별적입니다.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는 기도문입니다. 저희 집 위에 큰 길 맞은편에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 동네에서 규모 있는 절이 하나 있습니다. 이번 공휴일날 보니 석가 탄생일이라고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찾아온지 몰라요. 그거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도 없는 종교 없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기도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책임감을 가지고 이 한국 땅을 위하여 가슴치며 기도하겠습니까? 아니면 우리 가족의 사업과 우리 자녀의 성공만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까? 후자이지 않겠습니까? 교회가 영적 장자의 정신을 잃어버리면요, 우리도 기도, 불교 사람들과 똑같이 하게 됩니다. 타 종교와 다를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영적 장자인 줄 믿습니다. 내가 유다입니다. 베냐민의 문제 우리가 책임져야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 있습니다. 가정 안에도 문제가 있고요, 교회 안에서도 때로는 상처받는 일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의 영적 장자인지 아닌지 드러납니다. 유다는요, 생사를 좌우하는 요셉 앞에 가까이 나아가 장자의 심정으로서 이 생명을 구해달라고 호소하였듯이 우리 석포교회는 이 땅을 책임지는 영적 장자로서 우리 성도들이 모일 때마다 이 땅의 회복과 부흥을 위하여 부르짖는 영적 장자와 같은 교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가정의 문제 남편이 해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가정의 문제 아들이 해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가정의 문제 영적 장자가 책임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오늘 이 유다가 요셉 앞에
간청하였듯이 우리 또한 간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십자가 정신을 가지니 요셉의 이 마음이 찢어져서 용서와 화해의 그 은혜가 45장에 가면 나옵니다. 십자가가 살아있으니 시장이 찢어져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무너지듯이 십자가 정신은 우리의 모든 갈등을 해결하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합시다. 정말 우리 모두 삶이 이는 주님의 기쁨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영적 장자가 되어서 정말 주님 앞에 기쁨이 되고 주님을 위하여 쓰임받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면서